이렇게 앞뒤로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유, 제가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 이렇게 매번 이렇게 10명 가까운 인원과 설교하다가 조금 늘어나니까 꽉 찬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돼도 꽉 찬 것 같은 이 기쁨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누구나 예수님 만나면 그리고 큰 은혜를 받으면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 따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시절이 있으셨죠. 제가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중학교 때인가? 어린 시절,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이제 부흥 콘서트라고 옛날에 부흥 찬양 우리가 그 금요 예배 끝나면 그리고 수 예배 끝날 때 그 찬양 틀어놓잖아요. 그 이제 찬양 콘서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잠실 경기장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때 저도 갔습니다. 그리고 집회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선교사로 갈 사람 일어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다고 하시면 자, 일어났을까? 정하정원 선생님, 제가 일어났다고요? 저는 안 일어났어요. 사실 선교사로 갈 자신이 없어갖고 못 일어났다는 게 맞겠죠. 근데 제 친구 성일이라고 교회 다닌 지 1년 안 된 친구가 막 찬양하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래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일어나서 선교사 가겠다고 아멘 큰 소리 하고 막 그랬습니다. 자, 지금 그 친구는 교회는 추억이 되었고 연락이 되지도 않고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서기관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의 반응은 달랐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보통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적대하는 게 정상이었는데 이 서기관은 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의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 따르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한 서기관에게는 대단한 결심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람들 같이 어울리던 무리에서 따돌림 당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런 서기관의 결단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 뭐냐면 너는 나를 따른다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것까지 각오하고 따른다고 했는데 진짜 정말 나는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은 머리 둘 곳까지 없는 정말 어디 거할 곳이 없는 건데 여기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내가 가는 곳이라면 아무리 험한 곳이라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서기관이 예수님 따랐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한 제자라고 하는데 이 제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부모님을 장례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부모님을 장례한다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 해요. 어떤 율법보다도 우선되는 일이 부모님을 장례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자, 이 대답을 했다고 이 말을 먼저 했대. 부모님 장례하고 나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가 기대했던 대답은 그래, 부모님 돌아가시면 따라와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 그런 대답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부모님의 장례가 이 세상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부모님의 장례보다 예수님을 먼저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찾아보니까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황은 지금 부모님이 당장 돌아가서 3일장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부모님을 당장 따르면 부모님이 실망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부모님을 따라가면 부모님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내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장사를 다 마치면 더 이상 내가 실망시킬 사람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유초등부 담당일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시 여름 성경학교 본문이 이제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이런 본문이었는데, 자,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회 나온 지 처음 나온 아이였어요. 그랬더니 걔가 어떻게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걔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처음 듣는 얘기니까 당연히 부모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어떡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설교하는데 앞에서 당황했습니다. 아이들의 그 순수한 반응은 굉장히 저를 당황시킬 때가 많아요. 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한 3초간 제가 이제 아무 말 못하다가 얘기를 해줬어요. 부모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당황했다가 당황한 낯을 바로 지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해주니까 야, 너 부모님 말 네 마음대로 네가 결심한다고 들을 수 있어 없어? 그랬더니 못 들어요. 엄마가 가장 원하는 게 뭐야? 유튜브 안 보는 거예요. 그럼 유튜브 안 볼 수 있어 없어? 그랬더니 걔 동생들이 왔었거든요. 우리 누나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유튜브만 봐요. 이러는 거. 걔 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님 믿으면 유튜브도 적게 보고 엄마가 기뻐하는 거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엄마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야 라고 설명을 하니까 그제서요 그러고 넘어갔던 적이 있어요. 사실 이 본문은 부모님이 먼저냐 예수님이 먼저냐 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 예수님 따라 보세요.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세요 라고 말하면 걸리는 게 있을 겁니다. 네, 걸리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당장 교회를 열심히 하자면 내 자식도 챙겨야 되고 남편도 챙겨야 되고 챙겨야 되는 게 정말 많아요. 이것들을 하나 두 개씩 다 챙겨야 되잖아요. 지금 그 걸리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내일도 예수님 따를 수 있을 것 같으냐?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걸리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거 걸리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내일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예수님 내일 따를게요 라고 한다면 내일 따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내일은 또 내일 걸리는 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사정이 있고 상황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에 앞서서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해 보이는 이 일을 넘어서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죠. 자, 제가 전화를 드려요. 따르릉 따르릉 권사님 올해는 뭐 맡아주세요. 이제 연말이 되면 또 전화할 겁니다. 따르릉 따르릉 예 이것도 해주세요. 이제 내년에 2022년 이 봉사도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2023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2023년 되면 그분이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자, 제 경험상 2023년에도 목사님 제가 2024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언제나 누구나 지금 결단해서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중요한 일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단한 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예수님 따랐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날로 어떻게 했죠? 그물을 버리고 따랐어요. 자, 이 문자 그대로 그 상황 그대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대단하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니까 그물도 버려두고 가족들도 뒤로 하고 예수님 따랐어요. 제자들은 정말로 그렇게 3년간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의 제자들이 실책도 많이 하고 뭐 예수님한테 질책도 많이 받아서 우리는 별것 아닌 사람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제자들은 그래도 우리보다 나아요. 왜? 자기의 중요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재미있는 사실은 그렇게 만사 제쳐놓고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의 장모님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내가 우리 가족 떠나면, 내가 우리 가족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죠. 근데 지금 8장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는데 그럼 베드로 사위가 가서 챙겨야죠. 낫게도 하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장모님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 중에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 여러 명을 고쳤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엄선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 중에 베드로의 장모님이 고쳐진 장면, 그 내용이 왜 성경에 적혀 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이 그 가정까지 챙겨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따르면 아무도 내 인생 책임져 줄 것 같지 않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그 사람들도 누가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같지만 분명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결심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 제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대단한 결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제자들이 만난 것이 있습니다.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모든 것 포기하고 왔어요. 그런데 뭐 만났어요? 지금 바다에서 폭풍우 만났어요. 자, 예수님 따르겠다고 모든 것 버려두고 왔는데 뭐 만났어요? 폭풍우 만났어요. 한평생 바다에서 물고기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면 폭풍의 정도만 봐도 알겠죠. 이거 살겠다 죽겠다 알겠죠. 자, 이 제자들의 반응 25절 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사람들이 판단할 때 이 폭풍은 목숨 걸어야 되는 폭풍인 거예요. 정말 바다에 노련했던 제자들인데도 분명히 이 한평생 바다에서 살았던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판단했던 게 뭐냐면 목숨 걸어야 되는 폭풍이라는 거예요. 이런 폭풍 앞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예수님 깨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게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자,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부가 배와 바다를 포기하고, 자, 어부란 사람이 배와 바다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내가 포기한 것들을 다시 배를 타고 그곳에 나간 거예요. 내가 포기한 곳에 나아간데 그것이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마주한 거예요. 자, 이렇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재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재물 포기하고 예수님 따랐으면 다 책임이 져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 재물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따르면 먹고 먼저 그 애 나오라, 그 애를 구하면 다 책임져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재물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답이 없는 재물의 시험이 폭풍이 이렇게 쳐갖고 당장 내일이면 우리가 망할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온다면, 나는 분명 예수님 믿고 다 포기했는데 그 실험이 당장이라도 우리 집을 큰일 날 것 같게 만든다면, 그 답이 없는 시험이 우리를 찾아온다면 평생 그 재물 때문에 씨름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씨름했던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절망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은 우리의 문제 옆에서 아무 문제 없으시다는 듯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따르기 위해 먹고 사는 문제를 포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안 생겨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재물을 포기하면 재물 때문에 걱정을 안 해야지 하는데,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당장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만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현실의 상식으로는 당장 죽을 것 같이 만드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포기했던 것 때문에 그 포기한 것이 나를 죽일 것 같이 찾아오는 그런 문제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변화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전에는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면 제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노를 저어서 나왔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폭풍우를 만나면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이전에는 폭풍우를 만나면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 폭풍우를 만나면 내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이 바다에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노를 젓지 않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른 사람의 차이점이고 변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전해주시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재물 문제 앞에서 재물 문제가 생겼으니까 큰일 났다, 빨리 돈 벌러 나가야지 라고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십니다. 새벽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찾으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이전에는 인생의 방법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다면 이제는 그 방법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이러한 문제를 만났다면 문제를 대응하는 방법은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세상의 방법을 찾고 사람을 찾고 전화하고 막 어떤 방법이라도 찾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육지로 돌아가 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이제 예수님을 따른 다음부터는 달라졌어요. 손 쓸 수 없는 커다란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깨우고 계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것이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은 문제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나 따르지 않나 바다를 나가면 누구나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풍랑의 고통도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는 모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풍랑 앞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결심, 내 의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불안에 떨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죠? 꾸짖으셨어요. 자, 27절 제자들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했으면서도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요. 자기들이 살려달라고 했음에도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에 놀라고 있어요. 급해서 예수님 찾긴 했는데 사실 100% 믿지는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 100% 해결되겠다는 확신보다는 매달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해결되게 해달라고, 해결되면 좋겠지 하고 기도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불확실한 믿음 가운데 이런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른 제자들이 이제 폭풍 가운데 불안해하고 예수님 깨우자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백부장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꾸짖으셨어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복음 전파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백부장입니까? 제자들입니까? 물론 백부장은 믿음이 좋다고 극찬을 받았지만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요. 근데 제자들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연약함이 보였음에도 결국 복음 전파에 쓰임 받다가 하나 둘씩 순교하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보화를 목격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은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내 결심과 내 결단, 지금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에서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지만, 선포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고 한 제자도 결국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신의 결단으로 예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핵심은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정치적 세력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 바리새인들을 불렀으면 되잖아요.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 바리새인들한테 자, 나와 함께 하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 자, 나의 제자로 와라, 군사적 세력을 만드시지도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부들을 부르셔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게 하셨어요. 이전에 바다를 이용해서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였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바다에서 살아봤으니까 잘 알 거잖아요. 바다는 누구도 다스릴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은 같이 바다에 나가셔서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거나 믿음의 유망주였거나 이랬던 사람들을 부르셨던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러서 따르게 하시고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방식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인도하면서 청년들을 볼 때 참 착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도 참 착해요. 오늘 엘리 전사님도 인도하고 수요 예배, 우리 곽예빈 전사님 지금 방송실 하고 있는데, 저는 수요 예배 저 3학 4학년 때 수요 예배 오라 그러면 안 갔어요. 말 안 들어. 죄송합니다. 안 갔어요. 저는 안 갔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목원대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안 오거든요. 형평성에 공평하지 않다고 저도 안 갔어요. 막 그랬고, 목사님 전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가고 막 버텼어요. 정말 통제 안 되는, 말 안 듣는 신학생이었어요. 제가 지금 저 같은 전도사를 데리고 있다면 열받아갖고 10번 폭발했을 겁니다. 믿음도 없었어요. 저보다 믿음 좋은 청년들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하고 지금 그 청년들 제가 뭐하고 있나 설교 준비하면서 인스타그램 살펴보니까 교회들을 안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들을 안 다니더라고요. 열심히 안 믿더라고요. 그런데 통제 안 되고 제 마음대로 살았던 저는 지금 이 앞에서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 본교회 목사인 게 참 죄송해요. 저를 그렇게 사랑해 좀 연락드리겠습니다. 설교 끝나고자. 너무 죄송해요. 말을 진짜 안 들었어요. 근데 전 지금 목사로 이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과거를 생각하면 한없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포기할 줄 알아서 신학대 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신학대 가야 할 것 같아서 갔어요. 유학도 그냥 가야 할 것 같으니까 갔어요. 그 과정에서 인생의 수많은 풍랑을 만나고 정말 집어삼킬 것 같은 상황들을 많이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을 수없이 많이 예수님 깨웠어요. 계속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기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풍랑이 오면 숨쉬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풍랑이 오면 옆에 있는 주무시는 예수님 새벽에 나와서 깨우게 됩니다. 주무시지 마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깨우게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게 됐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담담하게 제 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면서 살다 보니 집틀 만한 풍랑이 와도 저를 집어삼키지 못할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너희들 절대 망하지 않는다. 지금 큰일 날 것 같지? 큰일 날 것 같지? 당장 모의고사 점수 한 10점 떨어지면 죽을 것 같지? 절대 큰일 나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당장 너희들이 원하는 회사 원하는 데보다 조금 낮게 들어가면 죽을 것 같지? 절대 큰일 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희들이 지금 기도만 하고 있다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제가 경험했으니까요. 제가 경험했으니까요. 미국에서 초엘리트 대학, 저는 그럴 성적도 안 됐지만 유학 갔다 왔지만
나름 말만 유학파지 저는 좋은 대학 못 갔어요. 좋은 대학 못 가고, 물론 우리 부총장님 보면 실망하시겠지만 초명문대는 아닌 건 맞으니까 네, 아이빌리그 대학원 못 갔어요. 그런데 못 가, 그냥 평범한 대학원 다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역할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일신교회에서 제 역할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엘리트가 아닙니다. 대형교회 목사 아들도 아니고 공부를 잘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유학을 가서 정말 절실히 느꼈어요. 유학 온 사람들 정말 뛰어났어요. 막 영어책을 그냥 술술 읽어요. 미국 사람들처럼 읽고, 어떤 저랑 동기는 미국 사람들하고 토론을 해요, 영어로. 저는 교수님 수업도 잘 못 알아들어갖고 막 간신히 알아듣고 이랬는데 토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게 안 되면 어떤 분은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안 되면 집안일해도 좋아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훌륭한 분들이지만 대형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재정이 넉넉한 회사 사장 장로님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더 의지할 곳이 주무시는 예수님밖에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의지하다가 보니까 백부장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저는 없었는데도 여기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아니, 지금도 예수님은 저에게 백부장만한 믿음을 모델로 보여주시고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연약할 때마다 저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라고 보여주시고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쫓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거. 중요한 게 뭐냐면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 불렀나요, 여러분? 내 믿음이 대단해서 불렀나요? 그러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대단하지 않은데 부르신 거예요. 부족한데 부르신 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따라올 만하니까 부르신 거예요. 네, 부를 만한 사람이니까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뭐라고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수많은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것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라오시죠. 오늘 수요예배 나오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피곤하시죠? 쉬고 싶으시죠? 수요예배 나오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넘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나오셨잖아요. 이게 제자라는 겁니다. 금요 예배 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일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인생이 쉽고 편해서 아무 할 일이 없어서 저 사람은 저 역할을 감당하나 보다. 그런 사람은 100명 중 1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바쁘고 이 현대사회에 누구나 급한 일이 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응답했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랐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그 음성에 응답해서 나오신 분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다 보면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못할 것 같잖아요. 저 혼자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목사로 살아요? 저 찬양인도, 엘리전 쌤이니까 저 찬양인도 처음 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17살일 때 처음 했는데 저는 되게 생각보다 신경성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인도 하기 전, 아침에 낮에 수련회 때 처음 찬양인도를 했는데 잘 못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찬양인도 5시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3시 또 2시쯤에 했어요. 2시쯤에 하고 7시쯤에 찬양인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가 아파서 누워만 있었어요. 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갖고 이 찬양인도 하기 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24살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앞에 나서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서웠고 힘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말하는 제 모습을 보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유 없이 배가 너무 아파갖고 정말 주일날 주일 아침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배가 너무 아팠고, 하나님 오늘은 배 안 아프고 찬양인도 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찬양인도도 하게 되고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가다 보면 그곳에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곳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르고 따르지 않고는 그만하고 싶다 하시는 순간이 누구나 있겠지만 그 순간이 멈추는 순간이 아니라 정말 언젠가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주님께서 그만하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믿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